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예배 때마다 반복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던 사람들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또 주기도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그 의미를 아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것의 의미를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든 사도신경이든 아니면 찬양을 하든 그것을 따라는 하고 있죠. 익숙하여 외우고 그렇게 또 따라할 수 있지만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담겨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이 늘 익숙한 것을 할 때에는 그래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마음을 실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주문을 외우듯 또 암기를 하듯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의미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하던 교회 중에서 이 사도신경을 없애고 자기들이 만든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일 예배 때 앞에 띄워놓고 그것을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생각하면 한 줄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 사명선언문을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대체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본교회 성도들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새로운 성도들이 왔다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기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몇 주, 한 달도 사용 안 했을 거예요. 몇 번 하다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바꿔서 사도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이 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을 하니까 이게 뭐냐 어쩌냐 이단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등살에 밀려서 다시 사도신경을 바꿔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지 의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그 목회자의 잘못이죠. 1차적으로는 이것을 왜 공교회가 전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바꾸자, 우리가 좋은 거 만들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썼다가 냅다 바꾸는 그런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이렇게 만났을 때 외부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이런 거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는 것을 따지지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복잡하고 따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엄밀하게 자세하게 궁구하여 살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 교회 내에 발달하는 게 뭐냐면 음악입니다. 이런 보여지는 요소인 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그래서 박수나 치고 노래를 부르거나
사교적이거나 문화적인 모임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교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어린애들이 조금만 어려운 걸 나오면 몸이 이제 뒤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해요. 특히 우리 둘째가 그래요. 그래서 재미없다, 뭐 어렵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면서 계속 딴짓을 해요. 이 성향의 차이가 있어요. 첫째 아이는 뭘 배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 둘째 아이는 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잘 전수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태보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복잡해서 그렇겠죠. 뭐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복잡하게 뭐가 시시콜콜 따지고 생각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궁구하여 아는 지식 없이는 은혜는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성경만 보면 되지 뭘 이런 것까지 깊이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런 흐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니까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스코틀랜드 목사가 오직 성경 외에는 신조가 없다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합니다. 평신도들에게 오직 성경만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주장은 오직 성경 외에는 어떤 신앙의 규범도 우리에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말만 들으면 종교개혁자들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 말했으니까 성도로서 당연히 성경만 보면 되지 뭘 막 교리니 이런 우리의 신앙을 알아야 되냐, 우린 성경만 보면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무교리주의, 무신조주의예요. 즉 수천 년 동안 교회가 고백하고 쌓아온 그 믿음의 토대, 그 베이스를 한 번에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교회가 고백하면서 이제까지 공교회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그 틀을 성경으로 싹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고백이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무식하게 이것을 성경만 보면 된다라고 하여 허무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의 발상에는 이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이단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보지 다른 거 갖고 옵니까? 뭐 몰몬교는 차라리 몰몬경이 있고 자기들이 만든 교주의 책을 갖고 온다 치지만 대한민국의 이단들은 다 성경 갖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참 신앙이 순수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을 하죠. 이건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 고백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믿는다. 고백한다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고백하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어져 버렸죠. 사도신경을 열심히 고백해도 믿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의 고백한다라는 의미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습니다. 잡아다가 죽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과 내 믿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고백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아무리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말해도 그 신앙을 검증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기독교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실 신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참 좋아, 예수님 참 사람스러워, 난 그분을 보면 참 좋아, 이러한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감정에 의한 감탄사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쓱 스치고 지나갔어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지나갔어요. 어때요? 인상 참 좋더라고요. 기분이 괜찮아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은 아니죠. 나의 초기 감정이고 기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찬양하면 좋더라, 기분도 좋아, 교회 가면 좋아, 이러한 감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지식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감정의 차원으로 좋아, 사랑해,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해줘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음식도 모르고 좋아하는 옷 스타일도 모르고 뭘 지금 필요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아무거나 가져가서 선물 주죠. 그러니까 맨날 선물 받으면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럴 거면 돈 가져오지, 굳이 이거를 돈 낭비를 해가지고 사갖고 왔어? 이렇게 핀잔만 듣는 거죠. 서로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필요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건 우리의 추측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그분의 성품을 알 때에 온전한 사랑의 방식으로 그분을 섬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식 없는 믿음이 없고 지성에 깨달음이 없는 은혜도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없고 맹목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성에 깨달음이 없이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의 스파크가 켜야 아하 하는 게 있어야 거기에서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설교는 일찍이 교회에서 가르쳐진 바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좀 흘리다가 돌아가면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거는 착각이죠.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헛된 소망을 얻고자 매달리지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되게 막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러는데 어떤 누군가 지나가다 염려 말아요. 내일 제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신뢰가 가죠? 가면 이상한 거죠.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내일 그 일이 해결될 줄 알고 믿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재력과 물질과 그 사람이 왜 무슨 이유에서 동기에서 나를 도우려고 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 때에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신뢰한다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거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 왜 믿음이 안 생기냐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믿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잖아요. 해줄게. 엄마 아빠가 물론 신용이 없는 부모도 있어요. 하도 거짓말을 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잘 약속을 지켜왔다면 해준다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해요, 사랑해요가 믿음이 아니라 내용과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은 그분을 아는 지식에 비례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궁구하고 따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여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태보다. 태보예요. 멈춰서 그 정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잘하지 않으면 태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확신하며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지식 없는 믿음 없고 지성의 깨달음이 없는 은혜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변화가 있다? 절대로 없어요. 그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 자는 애들 한 주 자는 건 말 안 해요. 2주 자는 건 괜찮아요. 3주 이상 잤다 불러요. 너는 영혼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왜요? 에휴, 마음 같으면 그러죠. 아유, 피곤한데 교회 와준 게 어디야. 에휴, 학교 다니라 많이 고생했지.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근데 그 아이를 3주 4주 그렇게 뒀다간 얘 영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야! 이랬어요. 막 얘 설교하다가. 그럼 애들 깜짝깜짝 깨요. 빡빡 깨무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그게 나의 사랑이에요. 목회자가 그거를 안 건들고 냅두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걔 영혼은 고사돼서 죽어가는데 일주일에 달랑 한 번 와가지고 설교 30-40분 듣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졸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절대 변할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 등살에 온 거죠. 그래서 멍 때리고 앉아서 들리는 설교 아닙니다. 그런 건 영화를 보거나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나 볼 때나 아무 생각 없이 과자 까면서 발 쭉 뻗고 그러다가 잠들면 돼요. 그거는 영화를 보거나 TV를 볼 때나 그렇게 지성의 스위치를 끄고 그렇게 듣는 거지, 설교를 들을 때는 오감을 깨워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제 설교는 그냥 쉽게 듣다 보면 들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논리를 놓치면 뒤에는 못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야 나중에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시리즈와 같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고 자극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화 한 3-4개 쭉 깔아주고 말씀 본문 한번 읽고 웃은 얘기 몇 개 만들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 신앙이 깨뜨려지고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으면 그 설교를 들으러 가세요. 찾아서. 그런 설교로는 심령의 변화는 없어요. 설교는 지성의 코드를 켜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통해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모든 예배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지각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첫 고백이 아니라 아웃라인만 잡을 거예요. 사도신경의 본론을 들어가면 이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 사도신경이 뭐냐면 크레도라는 거예요. 크레도가 무슨 뜻이냐?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용어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나 스스로, 나 개인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전체가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건 카톨릭도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죠. 조금 다르긴 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믿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럼 그게 모두 다 아멘이 된다라면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해요. 뭘 말해야 되지?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수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복음의 요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 이 순서를 따라 살을 붙여서 풍성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뭘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대로 순서대로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데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복음서에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십계명도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 있는데 사도신경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없는 거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은 복음서 전체에 있는 거죠. 복음서의 전체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리된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사용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 중에 어떤 부분에서 걸림이 된다라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라거나 누군가가 그러하다 하면 그는 아직 구원을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보면 이 사도신전은 750년경, 그러니까 8세기 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사도신경이 없었냐? 그건 아니고요. 170년에서 180년 사이, 즉 2세기 때 이러한 거의 똑같은 유사한 내용의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형식이 달랐어요. 문답식. 그래서 세 개의 크레도를 물어요. 뭐 예를 들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세 개의 문답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750년경 8세기 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문장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신경으로 뭘 했느냐면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세례 교육의 틀로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완벽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처럼 뭐 몇 주 이러고 세례를 베푸는 형식이 아니라 수년이 걸리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완전하게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이제 세례가 베풀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설교자의 설교 때 사용했어요.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다 이 사도신경 안에 가르치는 내용들에게 그걸 풍성하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 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풍성하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설교의 기본적인 틀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중세 때에 넘어가서 공식적으로 이걸 완전하게 로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는데 주로 세례 때 썼습니다. 그러다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나 칼빈이나 츠빙글리 같은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공예배 중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는 여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부르기도 했고, 특히 칼빈은 설교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매주 성찬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성찬 전에 사도신경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이제 담는 거죠.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성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찬 전에 이 사도신경을 했던 거예요. 이 고백이 사실 안 되면 성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죠. 했는데 줘요. 그러다 믿음이 생기겠지. 그게 아니다. 선세례 후믿음이 아니라 교회는 선믿음 고백 후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여기서 몇 번 안 말했나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세례 안 받고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 후에 감격 있는 세례를 받아서, 신앙의 고백 후에 세례를 받아서 참된 성도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그가 확실한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근데 세례를 딥다 다 준 다음에 구원의 확신 없어요? 빨리 교육받아요. 이게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뭘 자꾸 안 하던 프로그램, 안 하던 행사 이런 걸 끌어다가 막 이런 걸 하려 하지 말고,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해오던 그 거룩하고 잘 준비된 것들을 잃어버린 우리의 전통들을 가져다가 제대로 교육하고 정말 참된 교회로서 자라가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지도 못하고 근본도 없는 프로그램을 막 갖다가 뭐 성령 운동이니 인기가 있니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다니, 그러니까 교회가 난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은 없는 성도들이 넘쳐나요. 오면 기분이 좋고 즐거운 사람들만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 깡통도 이런 깡통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사, 장로, 권사가 다 돼버려요. 엄청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 사도신경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책이 또 있고 우리 앞에 제가 쭉 띄웠는데 하나씩 지금 올리셨네요. 자, 사도신경 앞에 펴보세요. 좋은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 사도신경이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면 앞에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1.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3.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세 번째. 4.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장사한지.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까지 5개. 6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6번째. 7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8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9번째, 거룩한 공회야. 10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1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12가지를 고백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성령의 잉태, 네 번째 순환과 고난, 다섯 번째 십자가의 죽음, 여섯 번째 부활, 일곱 번째 승천, 여덟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아홉 번째 재림, 열 번째 심판, 11번째 영생, 12번째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통으로 한 문장씩, 한 문장으로 쭉 하기 때문에 구분이 없지만, 사실 생동감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 항목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고신측 교회를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손을 다 들었어요. 선서하듯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명하는 거죠. 나쁘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저 입에 밴델로 줄줄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곱씹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2가지 내용을 쪼개보면 첫 번째의 부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서 7번째까지는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죠. 그리고 8번째에서 12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여기에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것을 골자로 해요. 가장 주축을 이루는 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을 확인할 때도 이걸 하나하나 담고 있는지, 고백하는지 물어야 되죠. 물론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까보면, 포장지를 뜯으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옛날에 부흥사들 얼마나 이렇게 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아멘. 그러면 뭐 복이 다 임하고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 믿습니다가 되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되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된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믿는 것이 곧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만, 그렇게 반복하여 세뇌시켜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 때에,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아는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 하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실망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칼빈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름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면서
모여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예배드림이 그분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적인 사도신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 잘 잡혀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서 성도들이 잘 자라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하는 입술의 암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낼